대사제의 여종 하나가 오더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즈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고 부인하였다. 여기 여종이 물었을 때는 당신은 베드로와 묻지 않고 당신은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제자로서의 신분, 제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 줍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회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당신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몫입니다.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함께 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 할 때 활동을 하면서도 힘이 없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활동을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와 함께와 그 다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활동, 이것은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기도한다. 그리고 활동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도직을 하는 거다. 사도직. 그러니까는 사도직을 잘 하려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는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그것은 장애자와 마찬가지예요. 쩔룩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힘이 안 나고 잘 안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 있든지 어느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졌든지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리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권한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곧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의 시작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제자들의 영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마르코 복음 전체적인 개관을 할 때 이 마르코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 이방인들이란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12제자들이다. 그 12제자들의 영적 여정, 즉 12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엮은 것이 이 마르코 복음서다. 그렇다면은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언제인가? 바로 이 순간이죠. 지금 예수님한테 불림을 받아서
함께하는 그때가 바로 영적 여정을 걷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네들의 이 함께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쭉 다니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 함께라는 이것이 점점점 더 그 강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마지막 가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다음에 함께 했을 때에 부활해서 갈릴레에 가서 다시 만나자. 그랬을 때 함께와 여기에서 함께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만남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그 함께 함은 함께 생활하면서 점점 서로가 더 알게 되고, 잘 나가면 더 깊어지고, 잘못 나가게 되면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벌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결혼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서로 남남이 만나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 돼가는 거죠. 하나 돼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 성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의 함께와 노년기에 가서 함께는 다른 겁니다. 젊었을 때의 함께는 좀 덜 익은 것이라면은 노년기에 가서 함께는 아주 잘 익은, 그래서 얼굴 모습도 닮아간다 그러죠. 부부가 같이 잘 살아가면은 얼굴 모습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살기 때문에 서로 달라지죠. 잘 살으면 닮아가요. 왜 그러느냐? 항상 함께 움직이니까, 함께 웃으니까, 함께 울으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함께 움직여요. 웃을 때 같이 웃으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그 목적은 이렇게 끝에까지 함께 가서 정말 닮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 성소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성소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고, 물론 여러분도 닮아가야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직자 수도자들은 혼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은 같이, 부부가 같이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잘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영적 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성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속적인 것에 자꾸만 빠지게 되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근데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같이 영성 생활을 노력하게 되면은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도와주고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서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끝까지 잘 생활하려면 남편도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것만 자꾸만 할 때 자꾸만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나, 예수께서 왜 12를 뽑으셨는가? 13을 뽑든지 14을 뽑든지 하는데 왜 굳이 12를 뽑으셨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파가 12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성하는 거죠.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는 12지파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원로들. 그래서 12지파를 12를 뽑았고, 여기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셨는데 12를 뽑아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라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도라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아포스톨라토라고도 라틴 말로 그러고요. 아포스톨로,
이거를 또 라틴 말로 미테레라고 그러는데요. 미테레에서 미시오가 나오는데요. 미시오에서 영어에서는 미션이 되죠. 미션. 즉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파견되다라는 뜻이에요. 미션, 선교사, 파견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당신이 일을 하도록 파견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견이 돼서 그러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가리켜서 사도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직.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도직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직업과 다른 거예요. 일반 노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사도직이라고 할 때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 계획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책을 만들고 뭐 이런 거 똑같이 출판을 하지만은 일반 출판업과 다른 거죠. 일반 출판업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사도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도라는 것은 사도가 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파견된 자니까는 파견하신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또 파견한 사람이 하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이 없고 하느님의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디로 어떻게 갈런지 몰라요. 오로지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부모를 떠나고 또 다른 나라,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정말 떠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가서 이것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고 그 일을 하도록 그런 성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아가는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멀리는 안 가라고 얘기는 하았지만 하느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미사 끝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뭐 파견하는 거죠. 파견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파견되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일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해야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 도표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 12를 불러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12사도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당신과 함께 함이었고 당신과 함께 하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이네들을 파견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네들을 또 파견하십니다. 그럼 이네들은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던 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체험했던 것을 또 가서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서 또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할 때는 이 사람들만 가는가? 그네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있는 곳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네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 또 부르시고 또 파견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예수님이 12사도들로서 했다가 이렇게 좀 더 확장됐다가 또 이네들이 파견돼서 이렇게 점점 확장돼 가는 것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가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전하여라.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서 전해야 해.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은 나는 내 성소에 응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되고,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 나라는 그만큼 뭐에 확장되지 못하겠죠.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더 많이 확장되겠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겠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은 그거는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그러한 불리움을 받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응답을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마르코 복음의 여정을 해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내 생활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야 될 거고, 함께 하면서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느님, 내가 들은 하느님 말씀을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사도로서의 사명감, 그런 것을 하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이런 사명감을 여러분도 이제 서서히 가지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여기에 한 600여 명이 계시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가서 흩어져 가지고 한다고 할 때 하느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각 본당에서 몇 사람씩 특별히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당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본당에서 몇 분씩 오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본당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들은 걸 뭐야? 또 가가지고 그 본당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또 하셔야 할 그러한 사명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느끼십니까? 그런 거?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러한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글을 우리 해보에서도 얘기했고 또 누차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저는 작게나마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같이 호흡을 이렇게 맞춰 주셔야 하느님의 나라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빨리 이렇게 전파되면서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될 수 있지.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안진뱅이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여기 와서 듣기만 하고 이런다면은 이거는 안 되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라고 믿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우리도 이렇게 파견되는 그런 자세,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가 이제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뽑으신 12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사명을 받고 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남입니다.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사 받았을 때 분명히 새로운 이름을 가졌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본명을 갖고 이렇게 교회에 생활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12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아네르게스라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두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가지각색의 그 특색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성질이 급해가지고 거지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느님의 일을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되게 게으르 터졌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나설 때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이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일을 하도록 공통적인 불림을 받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끝으로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싸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자손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름이. 뭐 배반자 누구,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역사에 그 오명을 남긴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손들에게. 이 유다 배반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근데 여기서 주의해 보십시오. 팔아넘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팔아넘겼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로 된 것이 아니라 뭐야? 유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팔아넘길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유다 자신이 택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다른 사도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끝까지 충실하게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달렸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사람 유다가 아니 되기를, 그런 오명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